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여야 되는데 점처럼 잘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옛날의 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여야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으면 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좋아하고 그 아무개 안 좋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래. 이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가지고 딴 사람이 됐대. 그 사람 아주 몰라보게 변했어. 그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교회도 비난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경호대장 집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는 여전히 종살이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았어요. 아주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이방인이고 어린 요셉이지만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가정의 충무를 삼았어요. 경호대장은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중에도 이 어린 요셉을 총무로 삼아가지고 자기 집을 돌보게 했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보아가지고 자기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는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그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를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꺼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주인에게 가게 되었는데 그만 그날도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주인의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내 주인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은 단 하나 금한 것이 있나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왜? 이유는 뭐냐? 자기의 아내이기 때문에 금하였다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다가 그 여인이 잡아다니는 바람에 그건 옷이 벗김당함을 이제 해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옷을 벗김당해버렸어요. 도망오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 여주인이 요셉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주인에게 자기를 유혹했다고, 자기를 욕보였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죠. 그래가지고 왕 앞에 죄를 지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요셉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요셉도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지, 그만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나 이 요셉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잘 돌보니까 그만 거기에서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들이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꿈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두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해몽에 따라서 두 사람이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꾼 이후로 사흘 후에 목이 달아났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용서받고 왕의 술을 받들어 드리는 관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갈 때에 왕 앞에 가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간 이후로 요셉의 모든 일은 가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현인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가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왕 앞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셉이가 왕 앞에 섰어요. 왕의 꾼 꿈을 들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왕이 요셉의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에게 칭찬해주고 요셉에게 칭찬해주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애굽의 바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끼고 있는 도장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빼어서 주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적은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욕심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욕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그리고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높은 관직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재물에 대해서 욕심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의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임받고,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요셉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세상적인 것을 원하거나 요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세상에 재물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영광을 얻었어요. 그 영광이 뭡니까?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도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부자 되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많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적이 적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을 믿노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1절 그 다음에 중반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이나 금보다 재물보다 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죠. 무엇보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그거를 너가 택하여라. 그것을 원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취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재물을 취하고 돈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또 2절 말씀도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지위나 그거를 원하고 그것을 욕심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답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서 그에게 재물을 주었고 영광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도 동시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다지 많을까요?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목표, 재물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서 목표 삼고 그거를 위하여서 전심전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변화여야 됩니다. 내 인생이 변화여야 되고 내 생각이 변화여야 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변하면 내 삶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면 내 인생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만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아직은 삶이 변하지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환경을 변화시켜주면은 이 사람이 변할까 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은혜로 환경도 때에 따라서는 바꿔주시기도 해요. 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혹 환경을 바꿔주시면 그러면 삶이 좀 변할까? 믿음 생활이 달라질까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합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바꿔주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으로 내 인생 목표를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들어서는 알고 지식으로서는 아는데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금방 어떤 성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금방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랜 동안을 기다리고 오랜 동안을 참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참지 못해. 조급해가지고 조금 며칠 하다가 몇 번 하다가 탁 낙심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의 일에 여러분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조급함을 완전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거니와 조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거니와 변함없는 것,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런 사람은 복이 많거니와 급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급히 부하고자 하는 자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급히 부하고자 하는 자, 급히 성공하고자 하는 자, 급히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불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 쉽지 않아요. 오랜 동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참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경외하는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는 신앙은 고난이 많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합니다. 뭐 그렇게 너는 특별하게 너가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너만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 믿냐? 너만 특별히 그렇게 뭐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당하고 또 뭐 합니까? 왕따도 심하게 시켜버려요. 왕따도. 일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물론 있지만은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있어요. 왜? 가로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또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미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라고 노력했잖아요. 악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도리어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그것이 억울함을 당한 일이 되어져서 감옥에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셉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느냐? 11년가량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타국에서. 그리고 2년 동안은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어요. 죄가 있어서 옥살이 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위하여 우리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의 말씀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성공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높아져야 되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지위를 취하여야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높임받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죠.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성공자 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높아지고 스스로가 교만해져 가지고 성공자 되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마귀를 따라가고 성령과는 멀어지고 마귀의 역사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전락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워낙에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한 번도 높은 관직을 원하거나 재물을 탐욕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놀랍게도 높은 관직도 얻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재물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욕심내서 세상 것을 취하는 일에 열심내거나 세상 것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살았던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먹기를 꺼려했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던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목숨에 위협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생명에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다 이들에게 넘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재물 따라 살고 세상의 욕심 따라 살고 세상의 내 편리함 따라 살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썩어질 것을 따라서 우리가 욕심내며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오직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틀림없는 변함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내 유익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처럼 바람에 물결치는 물결 따라서 사는 사람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 내가 무엇을 먼저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먼저 위하여 노력하는가가 바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그다지 마음 쓰지 않아요. 그다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욕심, 먼저 나의 유익, 내 부귀영화, 내 욕심 따라서 하는 일, 내 재물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일에 먼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세월이 가고 또 가고 또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